명절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거기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에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열심을 갖고 그들을 영적인 유모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몸이라는 표현을 머리와 이 온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건축이란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 온몸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몸이 어떻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되고 결합,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이 모든 마디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깨, 또 이렇게 팔꿈치, 손목, 이렇게 손가락도 다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자나 일꾼들을 말하죠. 재직을 말하죠. 재직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전체적으로 성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그 고유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체들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서 결국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은, 그것을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사랑해서 스스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려면 보통 일반적인 건축도 보면 그렇죠. 건축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 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쌓아 놓을 때는 그 각 재료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각의 어떠한 특성들이 좀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시멘트, 세멘, 물리기 그런 것들도 각자 이 기능이 있지만 각자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다 섞여져서 건물과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려면 나의 어떠한 특이함이 어떻게 조금은 처리돼야 섞여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라, 소제는 사실 나는 알다시피 이게 밀을 이렇게 추수해서 밀알이 있죠. 하나의 밀알인데 그 밀알을 결국 어떻게 곱게 갈아요.
그런 빛깔도 되죠. 곱게 갈면 모든 다른 미랄들과 어떻게 잘 이렇게 섞이게 되죠. 섞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의 특이함이 조금 교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됨을 많이 방해하죠. 그래서 나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됨을 위하여 나의 특이함이 처리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타고난 기질들이 있죠. 근데 그 기질을 너무 이렇게 주장하고 너무 드러내면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부서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부서지죠. 왜? 많은 사람을 부딪히면서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이긴다면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나의 특이함은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또 어떤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보통 한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의식이 많죠. 뭐 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헌법 안에서 다 평등하다. 뭐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평등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각자의 어떤 위치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 위치 있고, 우리 팔은 팔의 위치, 손은 그 어깨 밑에 있는 위치, 발은 또 발의 위치,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동일한 형제 자매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위치가 있구나, 그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잘 되면 참된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평적인 땅이 워낙 넓은 데는 이렇게 한 2층 정도 집을 짓고 넓게 지는데, 보통 땅이 많지 않은 나라들, 또 특별히 이제 설계사들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높이 짓는 걸 되게 선호한다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들이 아주 높게, 그러면 참 잘 졌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넓게 졌다, 그걸 갖고 잘 졌다, 이런 표현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수직적인, 모든 건물은 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근데 수직적인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사람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발로 수직적으로 잘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 서 있다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다는 뜻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녹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 있으라도 안 서 있거든. 다 이렇게 누워 있어. 집에 가서 다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워 있다는 것은 힘이 빠졌고 지쳤다는 뜻입니다. 녹초가 됐다는 뜻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강건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도 영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주 똑바로 강건하게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다. 이것을 그러려면 어떤 나름대로 어떠한 위와 아래의 수직적인 그런 어떤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평적인 요소도 있지만 수직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잘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멋지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안에 있다. 사실 원래 우주의 질서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밑에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생명체가 다 질서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어져서 결국 이 우주가 혼돈하게 되고 이 세상도 혼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깨어진 파괴된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질서 안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지면 그것은 아주 강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지어질 거라고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질서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합당한 질서, 영적인 질서 안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쉽게 수평적인 그렇게 넓게 퍼지는 걸 줘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많고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진짜 더 좋은 것은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아주 올바른 질서 안에 쫙 세워질 때 그것이 뭐예요? 강하고 그런 교회들이 사단을 처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됨을 위하여 나의 특이한 기질은 처리돼야 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내 고집대로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질서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 우리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잘 질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서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서로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강하게 무엇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기준은 이러니까 다 날 따라와. 항상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 기준을 맞추라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지역장이나 인도자들은 또 이렇게 교회 기관과 부서의 책임자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성도들에게 막 강하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요구보다는 일단은 그가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끌어와야지 무조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무조건 따라와라. 이게 기준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른 분들을 막 요구하지 말아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기본 전제를 갖고 항상 책임자들은 인도자들은 너무 강하게 푸시하고 요구하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또 마음 행동으로는 뭐 같이 몸은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강하게 요구하지 말고 이제 때가 돼서 올라올 수 있을까지 지혜롭게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자꾸만 강하게 푸시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조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를 천천히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키는 모습이 많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안은 다 모르죠. 내면적인 요소를. 그러나 오늘 어떤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런데 문제가 있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어떤 정죄나 나말하지 말고 그 사람 내면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진짜 다른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그 얘기가 써 있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이 거꾸로 엠마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들이 내려가니까 우리 주님도 그냥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화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예수라서 죽고 부활했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차피 같이 이 주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같이 내려가는 자를 향해서 같이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식사할 때가 돼서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들이 순간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많은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죠. 내려갈 때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견뎌줄 수 있어야죠. 누가 좀 내려가니까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 사람 모든 믿음이 파산된 것처럼 강하게 막 기준을 잡고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영적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같이 기관과 부서 봉사할 때 연약한 자들 많이 있죠. 아직까지 육신 안에 있고 아직까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내해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됨 안으로 진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옳다 틀리다 이런 기준을 갖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그런 기준을 따지지 말라. 그냥 조금 인내 갖고 참아주고 견디는 그러한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됨 안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봉사 하나됨 안으로 이끌 때 너무 일방적으로 이 봉사는 이렇게 탁탁탁탁 해야 돼 이렇게 룰을 너무나 정해 놓으면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체죠. 살아있죠. 뭐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뭐 일정 방향으로 똑바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옆으로 안 그래요. 그냥 빙빙 돌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안 가지 말을 때도 막 가고 저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딱 틀을 너무나 잡아놓고 너무나 틀을 딱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성령이신데 그래서 뭐예요? 기도와 바로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너무 틀을 확 잡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와 또 교통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됨 안에 봉사하는 것이다. 제가 말해요. 일을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됨 안에서 일을 한 게 성공이에요. 우리의 봉사는 그겁니다. 일을 잘했고 성공했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축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잘했고 못한 걸 따지지 말고 이런 어떤 일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최고의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나는 교회에서 나는 우리 인도자들이나 우리 일꾼들이 그냥 봉사라고 새로운 성도를 이끌어요. 그럼 어떤 분은 성가대에도 봉사시키고 또 남성교회 어떤 교구의 지역에 편입을 시켜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되만 이끄는데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장소에 어떤 교구의 지역에 속해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소속된 곳이 봉사하는 곳이 정해지면 어떤 분들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뭐 지역장과의 관계가 진짜 어렵다든가 어떤 봉사 부서와 어떤 달란트나 적성이 안 맞고 또 시간적으로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한번 봉사했으니까 거기서 끝까지 해라. 막 이런 것도 좋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넘어서 상황에 따라 조금 이렇게 봉사의 장소도 바꿔주고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고집하지 말고 당신은 이제 무슨 교구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싫으나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너무 그러면 그것도 힘듭니다. 아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겠죠. 믿음으로. 그러나 너무 기질적으로 안 맞는데 거기서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분이 없어 교회를 떠나고 봉사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진짜 지혜로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한번 이렇게 봉사의 처가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러다 보면 내가 이곳에 봉사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다 보면 뒤에 돌아보면 아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구나.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옮겨지면 또 나름대로 전에 봉사했던 곳과 지금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더 내가 지금 봉사하는 곳을 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너무 그렇게 강요하고 그것을 고수하도록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실 봉사처가 있지만 봉사처에 너무 한 곳에 오래 봉사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성가대도 좀 해왔으면 또 다른 부서 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 전체를 사랑하죠. 뭐 또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한 10년, 20년씩만 가다 보면 전체를 안 보고 우리 성가대 무슨 교회가 뭐 성가대가 교회가 아니지 전체 교회를 봐. 모든 봉사처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사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게 봉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융통성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교만적인 그런 생각은 좀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조금 오래되고 좀 능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항상 교만을 늘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받아들이고. 근데 사실 내가 인도자라면 책임자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요. 처음부터 차단하면 안 되고 내가 인도자라면 그러나 내가 인도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도자를 따라 봉사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인도자라면 의견을 내는 어떤 지체들의 의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냥 일반적 인도자가 아니라면 다른 분이 이렇게 영적인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그냥 의견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보조 같이 기쁨으로 하나 되마다 봉사하는 걸 훨씬 좋죠. 이 두 가지 입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인도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내 의견 그 인도자의 그 방향에 따라 사실 그 방향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제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셔요. 왜? 그분의 교회니까. 그런 마음을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잠깐만 부딪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파괴하고 우리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또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그것 성도들을 그런 단계까지 이끌 때 바로 그게 진짜 참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또 내년 안에 그런 참된 열매를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 그런 봉사 그랬던 몸 안에 지체 안으로 이끌어내면 주님은 진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명절 잘 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벽을 깨어 주님께 간구하며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집이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먼저
주님과 하나됨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됨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그럴 때 질문이 나는 주님과 하나인가? 나는 모든 지체와 하나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늘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